자, 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사도행전 우리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정말 부흥으로 나아가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그들을 돕는 구제의 문제가 불공평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주님의 교회는 더 부흥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더 아름답게 퍼져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 위기를 은혜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도전받았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의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교회가 은혜의 길만 달려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후반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더 퍼져나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12명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산헤드린 공회의 박해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불시와 같은 사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그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서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초대교회의 첫 박해의 순교자가 되는 그 사건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그가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에 강력하게 붙들려 살았던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스데반, 그의 생활 자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그 성령, 믿음 충만의 삶의 특징이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니다.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우리 스데반을 통하여서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8절에 증거됩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가 생활을 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큰 기사와 기적을 행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표현을 언제나 12 사도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이 그 한 사람의 그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 이 원어, 헬라 원어로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자, 은혜가 어떤 것인가?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 grace입니다. 자, 그래서 grace,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은혜 생활을 합시다. 은혜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로도 하죠.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생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기준,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삶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 속에서 구원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지를 점검해보면 은혜 생활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지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기쁨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정말 폭포수처럼 나를 향하여 부어주고 계시고 내 안에 멈추지 않는 예수 안에서의 그 심령에서 넘쳐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은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권능이 충만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자, 권능이라는 말은 파워라는 뜻입니다. 파워. 그런데 이 파워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강한 힘, 파워, 그거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팡 터지는 그 강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권능을 받아서 충만하게 산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그 권능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바로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능이 있다, 권능을 행한다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탁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에게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치유받고 일어서는 일, 아니면 귀신 들린 자에게 권능의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 이것만을 권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도 나타내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권능,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권능의 참된 역사는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를 이루어서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성령의 권능,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이 영적인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권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죄악의 본성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 인생의 기쁨, 내 삶의 유익만을 쫓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날마다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 위해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권능의 사람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카리스, 두나미스, 은혜와 권능으로 사는 바로 그것이 믿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두 가지의 이 믿음, 성령 충만의 삶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면 두 번째 이 성령, 믿음 충만의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9절과 1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온전히 알고 그 믿는 것을 설명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스데반이 많은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온 자유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논쟁에서 스데반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율법을 비롯하여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가 아주 확신과 그 말씀을 그는 온 삶에 녹아내리는 그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자유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 나라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았더니 여러 지역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이 9절에 나오죠.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동유럽, 즉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부르는가? 자,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시면 이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방 땅에 살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 신분을 해결하고 다시 자기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회당을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회당이라고 나오지만 이 회당은 하나의 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들 복수형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을 이곳 저곳을 여러 곳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율법과 예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디베이트를 한 겁니다. 논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스데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앞에서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초대교회 7집사요,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억되어 있죠. 그러나 그가 순교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다라면 내가 믿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더라. 주의 제자들이 모였더라. 교인들이 모였더라. 출석 교인들이 모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 나를 구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를 못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걸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는 안타깝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 여러분, 그런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것 또한 정말 모래 위에 그냥 세운 집, 얼마든지 순식간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명령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지 그 예수를 설명 좀 해달라. 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왜 내가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바른 설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희생의 주님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내용도 중요하고 그 설명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가 믿는 것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함에 특징된 삶에 대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은혜, 권능,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끌려간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이고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구약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담대하게 바르게 전하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공회를 이루는 이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문에 11절에 나오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매수한 사람, 즉 거짓 증인을 세워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에게 씌운 거짓 누명이 무엇인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보았더니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록한 의미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 모든 광채가 나서 정말 천사와 같은 어떤 그런 얼굴로 얼굴이 변형됐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여기서 내가 실수해서 매를 맞지는 않을까? 내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자 담대함이 그의 얼굴에서 그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누명이 무엇인가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한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 거짓말이죠. 지금 이 공회가 주장하는 거짓 누명은 바로 몇 달 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릴 때 내렸던 죄명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우리 그 의미 다 압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된 성전, 구원이심을 고백하신 거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이건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말한 겁니다.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라고 거짓 누명을 세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신성 모독죄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냐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한 자여,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보아라. 이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 바로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오셨던 그 말씀이죠. 그런데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서도 이 공회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죄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 앞에서 비록 거짓 증인들을 신성 모독죄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악한 공회 앞에 섰지만 우리 다음 주에 7장을 통해서 오히려 그곳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안타깝지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지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 집사,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성령 충만으로 빛을 발했고 그의 삶 자체가 사도행전의 신앙으로서 권능,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살았던 이와 같은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와 비신자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압니다.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죠.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어떤 특권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의 인류 역사에 올해 2020년 이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이 두려움이 지금처럼 온 세상 사람을 두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지금 이 세상은 자기 인생의 안전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든 더 보호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밤과 낮으로 자기 인생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벨탑, 높았던 여리고의 성벽 같은 것을 자기 인생의 높은 벽과 담을 쌓아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어떻게든 이 모든 위험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 그 병에 걸려서 이 육체가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할지 모르니 하루라도 더 이 육체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온 힘과 정신을 거기에 분명히 다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삶이 어디를 가고 있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상실한 채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상황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분명하게 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간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그와 같은 인생, 아침에 잠깐 피어올랐다가 금방 사라져버릴 그 안개와 같은 삶을 동경하지 말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혹 그 길을 가고 있다라면 지금 예수에게로, 지금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영광된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회 앞이든 회당에서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땅끝의 증인으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선포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과 의지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면서 다시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성도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찰나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신앙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